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하루하루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해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심정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세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부를 세워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육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연약한 부분 없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일들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합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들과 또 이들의 판단력을 틀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제대로 잘 양육해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잘 양육해줘서 이들이 성장했을 때 자기 직업을 찾거나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89편은 상당히 긴데요.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었거든요. 어떤 주석가는 이 헤만과 에단이 형제지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만과 같이 찬양대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이 에단입니다. 어저께의 이 헤만은 개인의 고통에 찾아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였다면, 오늘 에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89편은 공동체의 운명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닥친 그 어려움에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비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가 언젠가를 살펴봤더니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침공했었고 바벨론이 침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다윗 왕조가 몰락의 위기 상태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위기를 맞을 그 상황에 이 에단이라고 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런 배경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안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저희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앞빛 안에서 달이니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할 때 이 라합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각주가 달려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어들 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 시대 때에 애굽 왕 시사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닥쳤을 그때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정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일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지금 에스라인 에다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오늘 1절과 18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앞뒤지지 않고 급하니까 문제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문제만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원하시는 걸 많이 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안에서도 급한 위기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거든, 그 문제를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은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에 지금 시인이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신실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고 또 드러내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닥쳐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민족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나는 도리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민족에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피부적으로 와닿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상시에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웬만한 위기가 닥친다 했을 때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탁 붙잡고 가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 관계가 없으면은 많이 약해져 가고 흔들려지고 환경과 상황과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어떤 개념적이거나 피상적인 단어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때 온몸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실들이거든요. 저는 해외라고 하는 곳을 또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것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 해외를 처음 나가봤어요. 그것이 이제 대만이라는 곳이었어요. 대만이라는 나라를 알았죠. 어디 붙어 있는지 알고 그의 역사까지도 알고 있었지만은 아는 것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땅을 딱 밟았었을 때에 느꼈던 그 당시에 그 냄새, 습한 공기, 분위기 이런 거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생생한 거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걸 알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큰 차이가 있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올려오는 수많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는 눈으로 보지만은 그것은 눈으로 즐겨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장에 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가는 가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번 우리가 듣지만 그것이 그냥 한번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현장감이 있는 관계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하는 일터, 자녀를 키우고 케어하는 가정, 모든 그 가정 안에 그 순간순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내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주일날 한번 와서 듣고 말아버리는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3절 4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여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왕조, 즉 다윗과 세운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다윗 왕조를 세울 때에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약속이 이거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상기시키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눈에는 위기가 닥쳐 있지만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
단지 너희를 불러서 천국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사이즈가 각각의 개인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대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로서의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위치고 직분이잖아요.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자리는 또한 되게 소중하고 되게 커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택한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특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 기도할 때 천국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거,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특권들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붙잡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나도 모르는 염려가 있고 나도 모르는 걱정이 있고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가진 그 특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듣는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염려와 걱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러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실 때에 밭에 뿌린 씨앗에 대한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한다. 왜 가시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즉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거죠.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리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위기는 위기로서 당하는 거고 아픔은 아픔으로서 당하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 애굽이 공격해 왔을 때 어찌 이런 일이 마치 다윗 왕조가 무너질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결과가 되어지기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부족하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위기 속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복되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다 찬양이 아니고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북한 민족들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이런 그 당시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를 향해서 막 환영하고 박수 치는 걸 보면은 그거는 정말 속에서 나오는 박수 기쁨이 아니라 그냥 꾸며낸 그 박수이고 꾸며낸 웃음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기도가 예배가 간절함이 없는, 진심이 없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지면 그냥 공허함 속에 외치는 노래일 수 있고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7, 18절 보면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으리라. 18절 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힘은 주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상황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리 애굽의 시사하기 쳐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침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믿음이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또 헤쳐나가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힘이다. 내게 능력이다.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꺼이 노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